중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인물은 참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들을 실제는 지난 시간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변하고 싶지 않다고 변화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변화를 시키시는 분,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사를 나누었던 우리 이 헷세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지금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서로 지금 등장인물 가운데서 다 그런 사랑들이 한없이 잘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마치 룻기는 실물 설교와 같은 것이어서 이 가운데 찬찬히 곱씹어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헷세대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것 말고는 확인할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가운데 지금 룻기 3장에서 넘어오면서 우리 오늘 본문 앞에서 읽었던 내용의 3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는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강한 결심을 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금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였던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단위로 말씀드렸을 때는 처음에 정말 그 하루치만 이삭을 주어도 잘 주었을 것인데 그 30배나 되는 한 달치를 주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그 이후에 또 숱한 몇 달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충분하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헷세대의 사랑을 이 룻과 동시에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룻이 변하는 것보다 나오미가 더 극적으로 지금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호칭이 어떻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일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습에 보면 그냥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하든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라고 보통 1장에서도 소개되어 있는 이 나오미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 룻기의 저자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그에게 일러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의 안식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이 없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 같이 계속해서 룻과 있어 보니까 이 룻에게도 자신의 이제 불안함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대의 부어짐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며 이 평안을 누리게 되자 이제 다른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지금 변곡점이 되는 것이 오늘 1장의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 1장의 말씀도 한번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 안식과 복됨, 자기 스스로도 불안하고 자신은 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 나오미가 겨우 턱걸이 하듯이 아마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반기가 지나니까 이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룻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살짝 바꾸어 보면 결국에는 그 나오미가 룻에게 1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였던 것이 이 땅으로 같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다. 너에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어떤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가능성이 모압 땅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한테 너희의 살 길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도 아마 9절에서는 1장 9절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 오늘의 2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주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의 팔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과 같은
주의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꼭 룻에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아마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다, 아니면 어떤 길들이 열렸다, 이런 것들을 이 나오미가 훨씬 더 이 룻의 모든 행동과 그의 섬김과 수고와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 분명하게 발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청년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러한 좀 놀라운 사랑으로, 특별히 먼저는 기도로 그렇게 우리 앞선 세대들이 섬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이 여러분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룻에게는 나오미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청년들에게는 앞선 세대의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기도의 그런 수고함들이 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안 그래도 여기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꼭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교 때마다 요즘에는 부탁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이 일을 지금 팔을 마치 걷어붙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어머니의 집 보금자리 같은 것은 이 모압 땅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일이 지금 가능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마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헷세대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팍팍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많은 자선을 할까요? 왜 많은 봉사를 할까요? 구제를 할까요? 왜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혜가 많습니까? 힘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죠. 단 하나 뭐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헷세드, 그 놀라우신 인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어떠한 안식보다는, 나의 복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과 평안과 그리고 축복을 자꾸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목사님 안 떨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참으로 버리게 되시면 더 많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오늘의 지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구속사적 흐름에서는 더 큰 그림으로 보시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교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베푸는 모든 하나님의 이 헷세들을 베푸는 여러분들 그 손길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얽히고 설켜서 잘 짜여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은 곧 오시게 되고 속히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12월 첫째 주이자 1일을 시작하는 이 대강절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도 이 구속사의 큰 그림 가운데서, 그러나 또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룻의 인생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큰 그 어떤 구속사의 그런 큰 물결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니까 이제는 철저하고 세심하게 마치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2장까지 나올 때는 겨우 룻이 그냥 이삭 주우러 갈 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그냥 있으면 그래도 좀 심심하였든지 룻에게 나오미가 물어보죠. 너 뭐 했니? 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렇구나, 좀 놀랍네?
정말? 그래? 이렇게 정도만 반응하는 그런 나오미가 이제는 룻보다도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이 룻이 당연히 이방 여인이라서 이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적절하게 취해서 해야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헤세드의 사랑을 구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음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복까지 그리고 그의 겉모습까지 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룻이 과부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과부의 옷이 아닌 새로운 마치 우리 신부의 옷을 입고 단장하여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다가서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이런 가르침이 되죠. 이에 대해서 룻이 시어머니가 일러준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는 잘 말씀대로 그가 다 순종하는 모습들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연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잘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1장에 그 나오미가 한 말, 똑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재혼하라고, 결혼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붙여차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지금 룻이 오히려 더 오늘 5절 말씀 가운데는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지금 그가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개입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룻이 그가 해보시죠. 그가 행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5절과 같이 보자면 그렇게 그는 지금 두말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나오미의 이러한 모든 지금 상황들을 잘 파악하는 모습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방해물 같은 것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어머니의 행동 지침을 따라서 지금 룻이 이제는 타작마당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아마 보아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가 이제 몸을 가만히 눕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그가 그 발치에 누워 있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조금 되자 마치 아마 술이 조금 추수한 그런 기쁨에 취해서 거나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술을 깨게 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이제 돌이켜서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기도 하는 거죠. 묻자면 어떻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마 지금 보아스는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룻이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모습들만, 그냥 지금까지 있는 모습들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꽤나 좀 어떤 표현으로는 외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상대방을 유혹하는 듯한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또 다른 주장을 마치 펼치기도 하고, 이것은 틀림없는 마치 애정행각, 그런데 그냥 일반 애정행각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르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그냥 아닌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을 마치 덮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보다는 단순한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이 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남자의 마치 품을 찾는 것처럼 그 남자의 이불을 마치 같이 덮고 있는 그런 겉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림이니이다 하니. 결국에는 이것은 마치 당신과 함께 자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옷자락이란 말은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그 원뜻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자락이 날개고 날개가 옷자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스스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아마 이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동침을 요구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의 날개를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는 그런 안식하고 싶은 한 불안한 영혼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누군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가장 유력한 자, 이름 자체도 유력한 자였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나오미의 판단에 룻은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고 이 정도의 자리에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바로 이야기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로 치면은 좀 서양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 원나잇 스탠드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현대의 시각으로 지금 이 룻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재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안식을 찾고 싶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엘리멜렉이나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진 많은 처참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사람, 그런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엘리멜렉의 땅이 마치 없어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친히 다시 사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특별히 땅을 사서
그 땅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경제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룻은 이제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들어온 사람으로서 자신은 나오미를 잘 보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새롭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아스, 유력한 자, 당신이 좀 나에게 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룻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룻은 나오미가 한 이야기들을 지금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지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 베푼 인애와 나중 베푼 인애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을 처음에 인애로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또 젊은 여자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룻이 베푼 나중 인애로 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애를, 처음보다는 더한 인애를 마치 펼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옷자락을 덮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에게 베풀 사람을 네가 찾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와 함께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들을, 이 가문을 새롭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좀 더 큰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그렇게 나에게 행하여 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참 실로 네가 베푸는 이 헤세드, 인애가 오히려 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칭찬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의 관계로는 규정 지을 수 없는 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이들이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런 서로 간에 그런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포함되어 있는 이 헤세드를 가지고 서로 얼마나 세심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이런 대화가 진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절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이 비슷한 말 찾기가, 같은 말 찾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옷자락이 날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보아스에게 올릴 만한 배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유력한 자이거늘 너는 현숙한 여자로서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온 동네,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의 지금 수고하고 섬기고 그렇게 끝까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베푼 이 헤세드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참으로 정말 잠언서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서 원어를 찾아보면 이 현숙하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보아스를 표현할 때 썼던 유력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날개는 옷자락이고요, 그리고 유력한 것은 현숙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짝을 잘 맞추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지금 결혼의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룻기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짝을 딱 맞게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의 집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말없이 듣는 이로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이 가정 가운데도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연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매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우연적 섭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맞는 또한 배필을 저는 찾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때에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딱 맞는 아기와 같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펼쳐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얼자이니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른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룻기를 연구하면서 발견했지만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지금 룻기에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수혼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지금 후사를 이어주는 것, 이것을 고일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고 나눠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룻기 하나님의 헤세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땅을 사서 결국에는 땅을 잃어버렸던 친족의 그러한 어떤 토대를 경제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들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보아스와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지금 그런 내용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룻의 지금 요구이고 나오미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아스가 이러한 상황들을 잘 몰랐을까요? 당연히 유력한 자였으니까 정말 그냥 재물만 많은 자가 아니라 머리도 좋은 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법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런 룻의 아니면 나오미의 이 넘치는 요구를 받아들여 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 스스로가 보아스 스스로도 자기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지금 모든 아마 결혼할 책임까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12절에 읽은 말씀에서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지금 친족이 엘리멜렉의 어떤 가문에서 봤을 때는 있다라는 것도 아니까 아마 이런 12절의 내용을 봤을 때도 그는 결혼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땅을 좀 사서 그 룻이나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해도 그는 무엇을 다 한 것입니까? 약속을 충분히 다 이행한 것이고 법에 저촉될 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보아스가 왜 룻의 이 요청을 받아들였냐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고엘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은 단순히 땅만 사서 그것을 주는,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어떤 빚갚음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는 그 모든 책임을 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법의 정신입니다.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룻의 요청을 그가 선선히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엘이라고 이 하는 말 자체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보아스는 자기가 이 이방 여인으로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진,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부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룻을 바라볼 때 자기가 아니면 품어줄 사람이 없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장면이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룻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스, 내가 좀 해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룻의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요청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보아스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속자로서 뭔가를 사서 그 빚갚음을 해주는 그러한 의무의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언약적인 사랑을, 그 마음이 정말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친히 룻에게 베풀고야 말겠다는 지금 결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안식과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 정도만 하면 되었어 라고 스스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은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면 그것에서는 끝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모두를 드려도 더 안타까워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누구나에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경험시켜 주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때로는 보아스처럼, 때로는 룻처럼, 때로는 나오미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베풀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사랑 베풀고야 말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막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 모습 그대로 또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힘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아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결국에는 그들도 그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녹여집니까? 딱딱하고 그리고
고든 목들이 다 꺾여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가 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